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전도 캠프 이 축복 속에 함께 있는데 결국 우리의 전도 캠프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콜먼이라는 신학자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소수부터 선별하셨죠. 그 선별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선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선별하셨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올 사람들을 찾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포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포럼해 보세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시작입니다. 그죠?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화를 안 해봐서, 포럼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포럼했을 때 돌짝밭도 있고요, 길갑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요. 있지만 옥토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에 하실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어떤 함께를 해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보여주는 함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리고 같이 그 사람 주변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밟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장을 같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을 같이 보면 이게 뭐랄까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데도요 팀이 돼요. 이게 팀의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저랑 같이 계속 같이 해외 선교 나가는 분이 누구냐면 청주의 김승훈 목사님인데, 김승훈 목사님하고 같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김승훈 목사님 저하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같이 그 현장에서 봐버리니까 팀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갔는데 제가 메시지 전할 때 김승호 목사님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아들이 그 아까 말했던 그분 아들이 집에 있어서 마침 제가 복음 전하려는데 이 아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만. 김승호 목사님이 영어를 잘 하니까 김승호 목사님한테 통역을 시켜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아들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확신이냐? 이때요. 그러냐? 증거를 대라.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자체를 알고 믿는 것이 증거다. 이 친구가 처음 듣는 거라. 교회 당을 다니는 것은 절간 다니는 거랑 똑같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증거라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에 당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관이 있으시죠? 네. 아멘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게 키란 말이에요. 그 청년이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을 김승호 목사님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번에 경기 동남로에 예비 캠프도 하면서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같이 보는데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서로 다른 교회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를 함께 확인하니까 공동체 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팀이라는 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만 이 응답을 같이 받아버리면 지역의 흑암 무너집니다. 그죠? 저는 지금 수도권 살릴 팀으로 우리 그 정춘목, 최현묵, 강영선, 이영은, 최다혜, 또 수도권에 누구 있지? 여기서 생각하고 있거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울과 수도권을 복음하는 하나님, 이걸 두고 이제 제가 현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춘목 형제랑 현목 청년이랑 일 끝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같이 현장 밟는 거예요. 같이 현장 밟으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를 보는 거죠. 복음을 다 뭐 이렇게 전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밟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데리고 현장을 보여주시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을 다 치유하시잖아요. 이게 키입니다. 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본을 보이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현장 가면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팀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문이 맞다라는 것이 되면 쉽게 되어집니다. 금방 깨닫고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동기를 바꿔주는 건데 우리의 동기는 오직 십자가. 네, 이게 우리의 동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게 우리의 동기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결국에는 그 제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제자의 역사의 흐름, 그걸 보여줘야 돼요. 네.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임하신 것, 이 일이 전달이, 내가 누리고 전달이 되어지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분유하셨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만 말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갔는데, 뭐 우리 장로님하고 갔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은 진짜 말을 잘하시는데 나는 말을 못한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걸 뭘 못 본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말도 주십니다. 지난번에 전도학교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우리 정인열 권사님이 그 포럼을 하시는데 제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드디어 우리 정인열 권사님이 자립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제 혼자서도 가능하시겠다. 아멘. 장전사님이 없어도 되겠구나. 간석동은 이제 남동구는 우리 정인열 권사님 밭이다. 이런 이제 제가 믿음이 딱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동구는 우리 정인열 권사님에게 맡기소서. 기도가, 왜냐하면 정인열 권사님이 뭘 했냐면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해줄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지. 복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 누구나 된다니까요. 누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또 나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재생산하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의 여정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황금어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황금어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황금어장이 어디였냐면 이렇게 대도시였죠.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든지 대도시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 중구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중구에 이렇게 딱 뭔가 제대로 전도하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 갔더니 그 현장이 다 황금어장이라. 가산 현장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죠. 중구 현장은 그 이제 투자 이런 엘리트들이 모여 있죠. 이게 다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하라 목사님하고 소통했더니 사도하라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때 어떤 미션을 줬는지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뭐 이제 미래에셋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는데 그 곳마다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그렇지. 모든 현장에 모든 사무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 그걸 찾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하고요. 인도를 받는데 이 대도시 안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을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나누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서원으로 들어가고 저자로 들어갔어요. 저자는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경기 동남로의 성남에는요 무슨 시장이 유명합니까? 모란시장이 유명하죠. 모란시장에 들어가신 팀이 있는데 모란시장을 보면서 제자를 본 게 아니라 먹을 것만 보고 오시더라고. 먹을 게 너무 많은 거라. 모란시장 가서 먹을 것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전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이번에 또 함께 확인했거든요. 반드시 회당과 서원과 저자 이 일로 들어간 거예요.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이게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임, 또 복음을 위해 준비된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는 거죠. 교회사에서 봤을 때 교회사에서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게 공단 그리고 학교였어요. 공단은 주로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났냐고 했더니 식당에서 편하게 이제 식사한 그런 현장이죠.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오락실 가도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오락실을 가도.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독서실 중심으로 도서관 중심으로 시험 기간만 여러분들이 좀 피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체화해보라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현대에 보면 결국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말씀 사모하고 말씀 공부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이런 현장들이 황금어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현장을 그냥 두고 기도하면서 시간 되면 밟아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지면 이제 전도 운동의 조직들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어요. 이 조직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리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을 들어가는 것이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산업인들만 모이는 현장이 있어요.
문화인들이 모이는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학원가 여기에 엘리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성령 인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전략이죠. 여기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겁니다. 디데이를 정해놓고 현장 들어가서 그날 그 시간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2년 전에 제가 인천을 조사하는데 기도하면서 혼자 간 거예요. 갔는데 인천의 시작이 어디냐 보니까 미추홀구라. 예전에는 이름이 남구였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지역의 특색이 이름을 못 쓰고 남구, 동구, 뭐 서구, 중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남구인데 이 남구가 이름을 바꿨어. 미추홀구로. 그래서 인천의 시작이 미추홀구구나 해서 미추홀구에 갔는데 지역 전체를 그냥 보고 싶은 마음에 문학산, 승악산 두 개 산이 있는데 그 중에 높은 산이 승악산보다 문학산이 높은 거야. 그런데 제가 혼자 올라갔는데 문학산에 뭐가 있냐면 역사관이 있는 거야. 미추홀구 역사관이. 왜 산 정상에 미추홀구 역사관이 있습니까? 그날은 못 들어갔다니까. 그 다음에 교역자들 데리고 간 거예요. 교육자들 데리고 갔는데 그날은 열려 있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그 미추홀구 문학산 정상에 있는 역사관에서 쭉 있는데 제 마음에 뭐가 탁 부딪혀 오냐면 교육자를 먼저 데려간지 청년들을 먼저 데려간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봤는데 쭉 읽는데 제 마음에 미추홀구에서 시작했던 백제왕 비류왕이 온조 전승 동생의 온조 전승에 보니까 후회하다가 죽었다라는 게 탁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아, 인천이 후회하는 땅인가? 인천의 영적인 흐름의 시작이 후회인가? 그러고 봤더니 뭔가 지역 분위기가 그렇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조사했죠. 정치인들은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했더니 한 의원이 공천 전에 자기가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겠다 하고 꺼낸 말이 이부망천이라. 이부망천이 무슨 뜻인가 저는 고사성어인 줄 알았더니 조사해 보니까 이부망천이 무슨 뜻이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게 자기가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그런 이미지인 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꺼냈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은 거라. 문매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천 탈락해 버렸어. 정치인이 이 정도의 이미지라면 지역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안에 제가 그동안 밟았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안역 중심으로 조직폭력배,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이 연결되면서 구치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중범죄자로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만나지고 들려지고, 주안역 뒤에 용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용화사라는 절이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주변 땅을 다 사고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지었거든요. 주된 사업이 뭔지 봤더니 조상신을 대신 모셔주는 거라. 조상신을 대신 모셔준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조상신을 왜 모실까요? 잘 되라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반대말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조상신을 모셔주는 사업을 시작할까요? 아마 부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안역 앞에 유흥가, 입시학원 전부 보니까 후대가 안 돼. 3대 4대가 계속 문제를 당해. 어린아이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10대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제일 많이 일하는 곳이 주안역 앞에 있는 유흥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정을 온다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서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 문제가 보고 지역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이 꺾으라고 하시는구나. 후회하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현장을 새롭게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온 성도가 누구냐?
박세너 권사님 가정에 온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네? 이게 뭐지? 나는 그냥 밟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캠프하는 시간표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함께 흑암을, 그 현장을 장악한 흑암을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서 전에 머물러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집이 비고 술이 되니라. 종교 생활하면 비우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고 술이 된 집에 전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는 거라. 이런 말씀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만 또 흥분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졸려서 지금 계속 눈 감고 계시는데 저만 흥분한데 왜 그러냐면 전 보면서 흑암이 무너진 걸 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뭐가 냐면 진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의 흑암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리는 게 캠프구나. 이 응답을 받고 경기도 가는 곳마다 적용을 한 거예요. 이번 경기도 성남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성남 지역에 어떤 흑암을 꺾길 원하시냐, 첫날 사역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았어요. 현장을 도는데 뭐가 자꾸만 보이냐면 자녀 번창 이런 게 보이고, 만경암에 갔더니 부처의 상이 항막 촉지인, 내가 외워버렸네. 무슨 절벽에 그려진 부처의 모습이 악마를 항복시키는 모습이다. 여러분 악마가 부처에게 항복합니까? 이것들 봐라.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역의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가 심각하구나. 상처가 심각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주신 메시지들 속에서 뭘 붙잡게 하시냐면, 그래,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데, 캠프 메시지에서 그 메시지 그대로 하시는 것에 제가 응답을 받고 현장 가는 곳마다 그걸 확인하는데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에 상대원동이라는 곳에는 계속 랩넌트들이, 후대가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딱 보이는 거. 황금오장이지,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인 거죠.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니까 신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신이 얼마나 너무 신이 나서 제가 자중을 했다니까. 야, 진짜 하나님 이걸 꺾길 원하시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듣고 보게 하시는 것들 속에서 그 지역과 사람을 장악한 흑암을 분석하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단의 말씀 속에서, 훈련의 메시지 속에서 찾아내면 흑암 무너집니다. 실제로 네피림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준비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거를 목사님들이 보고 사역자들이 보니까 전도는 보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하시고자 하는 걸 보는 게 전도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어떻습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역시 전도가 부담이 되게 계시지. 아니 실제로 성남에 갔는데 어떤 분은 이번 전도는 너무 편안하다.
어떤 분은 이번 전도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힘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대가 안 바뀐 거거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목사님이 그 현장에 계셔서 안 되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상처 투성이에요. 맞죠? 와멘 안 하네. 본인이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그렇다니까 그 현장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지역의 흑암에 눌려요. 사역자도, 교역자도, 목사도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목사님들도 자녀 문제가 다 있어. 이거 뭐지? 이게 목사님들도 그 지역의 흑암에 눌려 있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눌려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인도를 봤는데 이게요 미국까지 연결된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연결돼서 만나지는 거예요. 오늘 그거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 캠프는요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계속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바울 같은 제자 만나고 싶다 이런 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셔도 돼요. 근데 이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내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는데 내가 그걸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문제를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를 영적 코너로 몰고 가셔서 그 상태를 만들어 버리셔요. 무슨 상태? 하나님 말고는 모든 힘을 다 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제가 힘주고 있었던 것들이 다 힘이 빠지면서 정확한 응답, 영원한 응답, 제자의 응답이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요 응답을 이번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게 전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지역마다 전도 현장에서 제자가 연결이 돼요.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 현장을 밟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거든요. 종교 생활하면서 지금 무너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 때문에 가문과 자녀가 완전히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면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5가지 기초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 맞게. 제가 요즘 받고 있는 응답이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부터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현장에 가면 이 사람에게 맞는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해요. 그럼 미션홈 사역이죠. 어떤 사람은 팀 사역이 필요해요. 눈을 열어주는 팀 사역.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볼 수 있는 시간표인 사람들, 전문교회. 이 사람에게 맞게끔 5가지 기초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준비된 대로 그래서 예비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는지 보고 그걸 세팅하는 게 캠프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지. 근데 너무 신나지 필요도 없는데 혼자 흥분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더라고요. 너 요즘 왜 이렇게 히히거려? 저 혼자 막 감사하다 막 생각하다가 현장 갔다 와서 응답고 감사하다면 옆에서 왜 혼자 히히덕거리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응답이 이게요. 교회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협회로 연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하기 위해서. 절대 교회와 협회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 안 돼요. 전도운동은 전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면 되냐?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전도 캠프는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 말을요, 정말 이 말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더라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연결되고요.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경제인이 연결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아닙니까? 또 실제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 이 문이 열리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갈 때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목회자나 교역자들과 또 실제로 사역자들은 현장 순회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고, 우리 평신도가 실천해야 될 거, 여기 앞에다가 평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상으로 실천할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 수첩, 명단을 딱 작성하시는 거예요. 캠프 기간에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전도수첩 명단에 분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부만 쭉 훑어도요, 교인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자는 아닌데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것들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딱 분석이 될 거예요. 또 불신자, 이게 딱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딱 분석이 될 겁니다. 요것만 실천하셔도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요번 2주차 때 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우리가 있는 현장과 앞으로 올 응답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분석만 하셔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자, 쉽게 정리한 거고, 그러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우리가 9절에서 11절에 있듯이 바울이 특혜를 누린 부분들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가 그 누린 특혜가 어디냐면 감옥에서 특혜를 누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핍박 받는데 특혜를 누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특혜를 누렸다고 나옵니다. 말씀들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누린 부분들을 아시잖아요.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누린 특혜가. 감옥에서도 편지를 통하여 현장의 역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이 일어나요. 참,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에게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특혜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결론 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 안에 복음 각인됐느냐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만큼 각인됐느냐가 승부입니다. 여기에서 다 달라지더라고.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상황이 오면 자기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 특히 상처가 각인된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도구입니다. 도구. 아시겠죠?
내 상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상황 안에 갇혀서 상황에 눌려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가게 되죠.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예수님의 하신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넓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걸 하게 되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대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각인이에요. 내 각인을 어떻게 바꾸냐가 승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순례자로 캠프 인생을 살기로 오늘 또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로 정복하는 참된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실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모든 상황이, 모든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